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맞나요? 이제 좀 선선해졌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돌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이제 힘내서 다시 신앙생활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지만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광복절은 73 기념주년이 되는 때이죠. 36년간의 뼈아픈 일제강점기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1945년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글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우리 이름 놔두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그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은 이런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18절에는 고난, 20절에는 허무한 데 굴복함,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함, 22절에는 탄식함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꽂는 것이 어떤 외적인 요인을 먼저 꼽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국내에서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에 생명을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하고만 계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죽더라도 거짓 없이 삽시다.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합시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밥을 먹으며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잡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염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범일지의 그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 말미에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서슴지도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대답하기를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망입니다. 아무리 외세가 전쟁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갖다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독립에 큰 공헌을 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잣대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잣대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요인들이 세계대전에서 일본에게 패망하고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보통 얘기하기를 1,700만 정도 됐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30만 명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 혹은 1.5%라는 뜻입니다. 1%대라는 거죠. 1%가 뭡니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얼마나 기도했으며 민족 대표 33명이 있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100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독립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미한 수치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숫자 같은데 아니요. 1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명 때문에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이 유라굴로 때문에 다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 유라굴로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바울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감당했었습니다. 그 한 명의 기도가 한 명의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외침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대국을 통하여서 일본을 패망해서 우리를 해방 가운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나라 모든 독립투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해방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기념 일주일에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 해방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우리 삶의 해방에 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해방은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뭐든지요, 약간의 억압구조만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생이 피폐합니다. 제가 간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이 다 부었습니다. 나 이렇게 붓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오른쪽 눈이 부었죠. 이쪽 입술이 지금 부었습니다. 그 입이 부르터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귀도 부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른쪽만 다 부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왜?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억압구조 하나라도 내 손톱에 뭔가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 때문에 못 견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내 삶을 지금 억누르고 억압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질병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이 내 친구를 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이 내 가족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옴싹달싹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억압의 구조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했다니.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은 경험이 있죠.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억압구조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먹을 거리가 나를 걱정에 빠져 힘을 빼버리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눌려있는 동안에 우리는 참된 해방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방 억압구조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해결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억압과 고통의 순간 속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거든요. 오늘은 8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5장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믿으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는 사실은 남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쳐있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라고 주셨고, 인내한다면 뭐가 생겨납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죠. 그 단련된다면 뭡니까?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때를 바라고 나아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430년의 종살이를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벨론 70년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지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언어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요, 허무한데 굴복함이요, 썩어집의 종노릇이요, 탄식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뭘로 바뀌느냐? 영광이요, 자유요, 속량이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억압구조가 묶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해방과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주를 의지할 때 주는 거기에서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신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사람이 예전에는 이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해방시키시는 주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해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의 과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일제청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요원했냐면 뿌리 깊은 식민지 근성이 우리 민족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주인의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강점하면서 뭐든지 일본의 뜻대로 인도에 가니 쫓아가기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만 남게 되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었을 때 할 수 없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그때까지 일제시대 때 뭡니까? 관료와 군인들과 경찰과 재계 실력자들을 다 면죄부를 줘서 다시 등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은 그때 친일 청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늘 뭡니까? 일제치하에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를 움직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투사들 잡아들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투사들을 잡으러 다니네요. 그게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이었던 거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이에서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통일할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 소련에 의지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끌려가고 소련에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 아픈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끼리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역사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주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신은 해방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 근성에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도 그들은 과연 애굽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죠. 애굽을 벗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내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이 더 좋았다. 우리가 그 고기 가마 옆에서 먹던 게 더 좋다. 거기에는 얼마나 파와 마늘과 부추가 많았었나. 거기에서 옛 노예 근성 속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보다 엉뚱한 바알과 아세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험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할 때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이기적인 삶도 버릴 수 있습니다. 탐욕적인 삶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 때에 그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해방이냐 할 때에 많은 분들이 회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반쪽짜리 해방이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통일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남과 북의 총칼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반쪽짜리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완전한 해방을 위한 남과 북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 저 북의 고향을 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의 그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린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명을 내버려두고 그저 6.25의 아픈 그 동족 상잔의 비극과 그 이후에 파생된 수많은 역대 독재 정권들이 행했던 이런 분단 현실을 가지고 무기화하고 착취의 도구로 삼았던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역사적 아픔 속에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현족교회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용천노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용천노회는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처음 우리나라가 노회가 조성된 게 1907년 동노회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1912년도에 7개 노회로 분립된 다음에 그중 한 노회가 북평안 교회 노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929년도에 갈라져 나왔는데 1개 군이 1개 노회가 된 것은 용천노회가 처음이자 사실은 거의 마지막처럼 됩니다. 용천군이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냐 하면 한 군의 교회가 한 노회를 이룰 만큼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반도 서북쪽 땅끝에 있던 노회가 지금은 남한에서 그저 이름만 용천노회라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완전한 해방이 되어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저 북녘 땅에 이 용천노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천 현적교회를 꼭 다시 세우는 날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라 그럴 때는 이 상징적인 남북 분단의 현실이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상징이죠.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해방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완전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의 정치적인 해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억압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내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평화는 정착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이 도움의 손길에서 멈칫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머니를 열 때요, 우리 지갑을 열 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많은 이들이 도움에 관해서는 힘겨워합니다. 근데 한국의 형식보다 우리보다 더 낮은 제3세계를 보면요, 우리는 1,000원 주면 아이들도 받을 때 기분 좋아합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물론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 손만 대도 1,000원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적어도 세종대왕 정도는 줘야 좋아를 해요. 애들이 아는데
천만에요. 이 1,000원의 가치가 1달러의 가치가 제3세계로 넘어가면 하루 온 식구가 먹을 양식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10만 원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할 때도 저 제3세계 캄보디아의 어떤 아이들에게 보내게 되면 그 아이들은 1년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만이 우리 속에 완전한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가난함과 내 질병에 묶여서 옴삭달 사가지 못하는 삶은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해방되지 않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 끙끙 매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해방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떨치고 일어나서 그 삶의 눈을 누구에로 돌립니까? 나보다 더 어려우니, 나보다 더 가난하니, 나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 그때 온전한 자유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온 내 삶을 다해서 내 삶에 지금까지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은 뭔지를 돌아보시고 깨트리십시오. 넘어서십시오. 거기에 매여있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속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바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을 깨트리고 더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억압 구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정치적인 억압 속에 우리는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깨뜨리시고 광복을 주신 지 73년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그때 일을 지금도 회상하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한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유사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얽어맵니다. 가난의 문제가 나를 얽어맵니다. 참으로 아버지 나의 힘겨운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쇠사슬을 깨트린 분이요 아버지 묶고 있는 모든 아버지 밧줄을 풀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삶의 아버지 억압하는 사슬들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에 의지할 때 나의 현실에만 매여 있어서 남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바빠서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저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남의 사정은 돌아볼 줄 모를 때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언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뛰어넘는 그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내 삶이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